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붙잡힌 사울. 한 번 더요. 예수께 붙잡힌 여러분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붙잡힌 훈명. 붙잡히고 싶습니까? 도망치고 싶습니까? 지난주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기쁨이 충만했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와 여러분 영혼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추수하는 게 예배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신앙과 그리고 에티오피아 네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았지요. 시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표면적 신앙, 물질 만능주의적 신앙, 기복적 신앙.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다고 말해.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네시의 신앙입니다. 첫째, 열심 있는 신앙이다. 둘째, 가르침을 잘 받는 세 번째. 신앙. 결단력 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하고 많이 비슷하지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삶의 수단입니까? 인생의 궁극적 목적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삶의 수단이에요? 아니면 궁극적 목적이에요? 시몬 같은 신앙은 표면적 신앙,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적 신앙, 그 다음에 기복적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것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으면 그분은 나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참 나쁜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땅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믿는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린다면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 삶에 그분은 궁극적 목적인 거지. 그분을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지 삶의 수단이 되어서는 우리 신앙은 비바람이 불고 내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다 팔아먹고 도망칠 제자들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네시의 신앙처럼 열정이 있는 신앙, 가르침을 잘 받는 신앙, 말씀 앞에 늘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어떤 청년인지 알죠? 이 청년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져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진 사건을 다룬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 회심한 이 사건을 9장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22장에도 기록해 놓았고 26장에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누가가 과연 왜 사도 바울 사울의 이 회심을 3번이나 기록했을까? 어떤 주석학자는 그런 의견을 필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와 사역을 견주어서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사역을 잘했다, 더 우월한 영적 존재였다라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앞세우기 위해서 3번이나 기록한 것 아닌가라는 여러분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의 복음에서 그의 서신에서 한 번도 베드로와 사역을 비교하거나 12제자들과 사역을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더 뛰어나게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자기 업적을 드러내거나 비교해서 자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기독교 내에 분파주의자들에 대해서, 당을 짓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고 경멸하고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드는 것을 금지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드린 그 말씀은 잘못된 견해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 회심 사건을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기록했느냐? 어떤 의미로 이런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제자로 부름받고 3년 동안 훈련받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사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인정할 수 없는, 왜?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 언제 예수님이 사울을 제자로 택했단 말이야? 사울의 사도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누가는 아닙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다메섹에 만나서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사울은 충분히 사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9장과 22장과 26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자, 1절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핍박의 대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누가 핍박의 대상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사울의 핍박의 대상인데, 사울의 여러분 이 얼굴 모습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그의 막 얼굴에서, 몸에서, 풍채에서 위협과 살기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굉장한 유대교에 충성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면서, 그래서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이것들 다 죽었어. 막 신나서 이 사명을 사울이란 청년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왜 가요? 오늘로 말하면 검찰에게 체포영장권을 발부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영장을 여러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습니다. 자, 2절로 가보죠.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자, 보세요. 다메섹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동북쪽으로 230km나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삼면이 산악지대고 해발 671m 고지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선과 같은 그 해발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6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유대교를 핍박할 때, 유대교인들을 핍박할 때,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 다메섹에서, 옛날 지명은 다마스커스라는 지명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때 네로 황제가 이곳에서 예수님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처형했느냐? 1,500명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고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인데 오죽하면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각 회당에 다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려고 출발했던 것이지요.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0km 올라가야 되는 산악지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다메섹에는 회당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회당이 많았던 것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또 체포해야 될 대상이 정해집니다. 누굽니까? 그 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체포영장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남녀 막론하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잡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권한,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잡아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출발지, 그리고 종교의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고 여러분 핍박하는 종착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그곳에서 심판하고 처형을 하는 것이지요. 다음 말씀 가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230km나 되는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메섹에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호련히 큰 빛이 이 사울의 청년의 몸에 여러분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갑자기 자기에게 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자, 4절로 가볼게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큰 빛을 바라보고 갑자기 자기도 생각지 않은 그 빛이 자기 눈 안에 들어오면서 사울은 갑자기 땅에 고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아니, 고꾸라지진 않았어도 태양이 막 붉은 태양이 춘천에 막 떠올랐을 때 그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본 경험 있지요? 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 태양을 바라보고 난 뒤에 여러분 눈이 어땠나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험.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은 갑자기 호련히 큰 빛이 자기 안에 예상치도 못한 그 빛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이 빛이 들어오면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야구 좋아하는 남성들 이해하기 쉽죠? 언제? 야간 경기, 야구 경기 때 수비가 타자가 뜬 공을 잡으려고 공의 방향 저기서 올 땐 바라봤어요. 근데 갑자기 공이 낙차 지점에서 조명과 라이트와 공이 겹칠 때 이 수비수 어떻게 되는 거 봤어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빛과 공이 겹쳐서 공이 안 보여. 그러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야. 그 빛 때문에 그 수비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 호련히 임한 그 빛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땅에 고꾸라지는데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한 번씩 부르지 두 번씩 부른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두 번씩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데 신을 벗으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급하거나 어떤 미션을 줄 때는 꼭 두 번씩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사울을 부를 때 이 음성은 사울왕에 대한 애정, 사울왕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분을 사울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두 번이나 중요하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사울에게는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충격이었어요? 사울은 누구예요? 그의 출생이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수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로마의 영토로 편입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마리엘이라는 여러분 최고의 스승한테 율법을 학문한 배운 제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안 믿었으면요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갈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의 자리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통해 믿는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한 청년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가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그래서 사울한 청년은 곧걸어져서 주님의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아니 당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 여기에 왜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왔어요. 그동안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 앞에서 야 스데반 저거 돌에 맞아 죽는 거 마땅해, 감히 유대교를 떠나고 배신하고 기독교를 믿다니. 스데반의 순교에 합당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주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에, 아까도 충격이었지만 이 주님의 음성에 이 사울한 청년은 엄청난 충격을 또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5절과 6절 사이에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주님이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거기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 5절 아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들어가래. 중간에 뭐가 생략된 것 같아. 뭐가? 바울이 그럼 물어야 될까요? 주님한테. 주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내가 당신을 핍박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를 당신은 꼬꼬라뜨렸습니까? 왜 나를 만난 것입니까? 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너에게 가르쳐줄 자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같이 가도 여러분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들을,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겠어요. 체포영장 가지고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많은 검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체험한 큰 빛을 보고 쓰러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만 들어. 주님과 여러분 이 사울이 주고받는 대화는 듣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게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막 가다가 뭐 하는 거 있잖아. 얼음 한번 다 멈춰 있는 거. 지금 사울의 일행들이요, 사울의 영적인 신비한 체험 앞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됐어요? 얼음이 돼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고 서 있는지라. 시작.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땅에서 일어났어요. 눈 떴는데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여전히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아까 큰 빛이 사울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 보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그런 장애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빛이 여러분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이 여러분 구절 말씀을 잘 여러분 되새겨 보세요. 사흘 동안 뭐 하지 못하고요? 보지 못한 건 자기 의지적 결단으로 안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못 보는 겁니다. 보고 싶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건 자기 의지적 결단입니까? 타인의 강압에 의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적 결단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이제 고민이 생긴 거, 어떤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런 고민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나를 만나서 나를 꼬꾸라뜨리고 내 눈을 보이지 않게 한 분이 누구지?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과 내가 믿는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인 거야? 아니, 그 예수님과 내가 믿고 있는 이 율법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 거야? 여러분, 사울은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건 보고 싶어도 안 보여서 못 봤지만 지금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건 자기 안에 있는 갈등, 이 고민이 너무나 커서 충격이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길래?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길래? 내가 믿고 있던 율법과 어떤 관계길래 그분이 나보고 핍박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내가 그럼 뭘 잘못 살았나? 뭘 잘못 믿었나? 사울에게는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던 고민의 시간을, 갈등의 시간을 그가 갖게 된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서 뜨게 해주는데요.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출소하는 성도들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라의 바다. 박수하며 신나게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여쭤보세요. 눈 열렸어? 아니, 자도는 뜬 거 말고 주님을 보는 영안이 열렸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가 대답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부르시나이까? 너 일어나서 빨리 집가로 가봐. 거기에 유다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와 있거든. 그 청년이 너를 찾고 있어. 그가 지금 3일째 금식기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아나니아야, 잘 들어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금식기도 하면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 본지 알아? 네가 와서 사울을 위해서 안수에게 기도해주는 환상을 그가 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빨리 가봐. 근데 아나니아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주님, 내가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요? 여기에 왜 왔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고 대사의 공문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놈이에요. 얼마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님, 그 놈은요 앞제비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놈이에요. 해를 끼치는 놈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와서 안수 기도해 주라고요? 여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를 잡으려 온 결박으로 왔는데 주님 왜 나보고 와서 안수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주님 말합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들린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아나니아가 안 된다고,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러 온 사람인데 왜 가서 그런 일 해야 되냐고 막 주님께 반문하니까 주님 말씀해 주신, 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말이야,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제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사람이고, 임금들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이방 나라 임금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그를 택했어. 여러분, 아무리 자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주님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너는 순종해서 안수 기도해줘 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자, 가봐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야, 그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 복음 전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다 알려줬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빨리 안수해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설득당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주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아니야, 주님이 나를 설득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설득해 주셔야 되고, 아나니아는 설득 당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순종해서 떠나서 치과의 유다의 집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형제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여, 주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주님이 여기 오는 길에, 당신이 여기 오는 길에 만난 그 주님이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안수 기도해 주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고 안수해 줘요. 당신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위해서 간절히 안수해 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잘 봐요. 3일 동안 못 본 거예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유대교 율법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눈이,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보는 눈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눈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눈으로 하나님 완전히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비늘이 안 벗겨졌어.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똑같이 예수 믿어. 시무처럼 표면적으로만 세례받았어. 물질 만능주의가 여전히 내 삶의 가치관이야. 기복신앙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코로나 오니까 다 쓰러지잖아. 믿음이 어디 간 거야? 내 믿음이. 반석에 집을 진 내 믿음이 어디 간 거냐고 도대체. 죽지 않았어. 다 살았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시 보게 되고요. 일어나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내적 고민 갈등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세례 받았지. 사도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안에 내적 고민과 갈등이 율법이 뭐고 예수가 뭐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여러분 이것이 내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면 세례 받았을 리가 없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사울이,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가 사울을 도와주셨을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가 어떤 관계인지, 율법과 하나님과 예수는 어떤 관계인지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나 예수 믿습니다, 세례해 주세요. 유대교인에서 바리새인에서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야. 그의 갈등 고민이 해결되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갈등이 해결되길 원하고 고민이 해결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19절 가봐요.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3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음식을 해결됐어.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먹고 강건해졌는데 사울이 뭐예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무릅니다. 뭐냐?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오게 가뒀던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핍박하던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서 하나가 된 거야. 아멘.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여러분이 추수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세요. 아멘. 아이,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보고 들어오래니. 아시죠? 어떤 분은 몸은 들어왔는데 마음이 온전히 안 들어온 분이 꼭 반명이 있어. 여러분 온전히 들어오셔. 뭘 더 고민하고 갈등해. 천하지 있는 800교회 다 다녀봐. 여러분이 내리는 결론 하나일 거야. 뭐라고? 역시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구나. 역시 우리 고병호 목사님 제일 좋은 분이었구나. 아멘 한 분들은 자손 천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길로.
다녀보라고 여러분. 어? 다녀보고 체험하고 와 그러면.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이 해결 안 돼서 방황하는 성도 있으면 다 다녀보고 와. 어?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뭐하러 왔는데?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온 사람이 거꾸로 예수님한테 붙잡혀서, 잡으러 온 사람이 주님께 붙잡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어요. 아멘. 읽어봐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해결됐어요.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3일 금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아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각 회당, 여러분 다메섹에 많은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유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다음 절 가봐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오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각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회당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유대교인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야. 왜?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러 온 사람인데, 멸하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야. 다 모든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놀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가봐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율법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당혹했는지 몰라. 예수께 붙잡힌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 붙잡혀 쓰임받길 원합니다. 붙잡혀야 행복해요. 자꾸 도망치려고 그래. 여러분 도망가 봐야 행복이 없어. 내가 확신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밖에 있으니까 근심 덩어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벌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안 따라오려고 지금 말이야. 그냥 브레이크 잡고 안 따라가려고 입도 하나 뻥끗거리지 아니하고.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샬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찾아 쓰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한번 빨간 글씨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을 찾아 쓰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전 매매된 것도 신기해.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 다녀간, 우리 노 목사님 잘 알아. 이 성전 매입하고 싶다고 다녀간 목사님만 30명이 넘어. 근데 처음으로 장로님이 오시더니, 아니 오시는 날 계약서를 써갖고 왔어. 아멘. 근데 저는 사실 교회로 매매됐으면 했어요. 왜? 16년 동안 예배 드렸던 장소잖아. 그런데 교회로 매매되기엔 내가 너무 미안한 게 하나 있었어. 왜?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그래서 교회로 매매됐으면 좋겠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누가 살려고 하려나?
누가 혹시 와서 엘리베이터 없는데 그러면 이거 이 가격이 안 된다고 10억 내놓으면 모를까. 여러분 그럴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대전의 하늘문교회 장로님, 이기복 감독님 교회,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때 심령전에 와서 축사해 주셨던 그 교회 장로님이 여러분 이 건물을 매입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 다양해.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잘 됐네, 교회 다 매각 안 되고 일반 사업장에 장로님이 매각돼 너무 잘 됐네. 그래서 아니 뭐가 잘 된 거예요? 교회 다 매각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고목사가 모르는만. 아니 뭘요? 그랬더니 교회로 매매해봐 꼭 진상이 있어. 난 진상이 뭔지 몰랐어요. 아니 교회로 매각하면 좋은 거지 왜 진상이 있어요? 그랬더니 꼭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 떠나겠습니다, 난 이 교회 지키겠습니다 하고 남는 교인이 꼭 있대. 그게 진상이래. 근데 여기 사업장 들어왔잖아. 남을 사람 있어 없어? 이제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냥 저 따라와야지. 진상교회 남을 수가 없게 됐어. 몰라, 우리 아이파크 사셨던 분들 하고 여기 교회로 매매되면 난 이 교회 나와야지. 다 가까우니까 차량 운행 안 해도 되잖아요. 새벽 날마다 나올 수 있고. 아이파크 사셨던 성도님들은 혹시 교회로 매매되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분이 혹시 있었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한 분도 없어. 적어도 겉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뭐하던 사람이에요? 집안이 우상물을 제작해서 장사해서 먹고 살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어. 요셉은 누구야?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 버림받아서 여러분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간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그를 애굽의 여러분 총리가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민족을 만들었어. 모세는 누구야? 40세 때 하나님 위해서 큰 꿈을 가지고 일해보고 싶었어. 혈기왕성했어.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 살인자가 되어서 여러분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80자가 되도록 여러분 약물이나 치고 있던 목자. 그래서 내 생명 끝났다고 했던 사람, 그 80대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용도자로 하나님 쓰셨어. 요나는 누구야? 니네 가서 복음 전하니까 요나는 죽어도 싫어. 왜? 내가 일본 놈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난 죽어도 혓깸으로 죽으면 죽었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여러분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았어. 그럼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고, 근데 니네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이 물고기가 차로 확 토해내 쳤는데 보니까 니네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요, 기쁨으로 복음 전한 게 아니야. 막 성령 충만해서 니누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당합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빨리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우상 버려야 됩니다. 복음 전한 게 아니야. 뭐라고 전한지 알아요? 아유, 니누의 사람들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아냐고. 다 억지로 왔다고. 그냥 죽어도 오기 싫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왔는데 내가 하나는 전해주고 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하니까 알아서요. 여러분 기쁨으로 전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알아서요, 이 말이 안 믿고 다 멸망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웬일입니까? 알아서요 그런데 다 예수 믿어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 다니엘 이방인의 포로 끌려갔는데 70년 동안 여러분 바빌론족의 국무총리로 쓰임받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을 예수는 거꾸로 뒤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잖아. 그래서 이방 선교에 큰 문을 열게 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그렇게 쓰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셔요. 이 질문 앞에 대답해봐요. 시작. 주님,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 앞에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쓰임받았고 요나는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다가 내가 천국 가야 될까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배경의 말씀 전해드릴게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살리야.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여러분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며 이사야야 너의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3의 은총을 누리게 돼요. 그 내용 쭉 전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그렇게 쓰길 원한다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써주시옵소서, 쟤를 써주시옵소서. 그렇지 말고 제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 성가대요 찬양대오니 저기 있사오니 저들만 써주시옵소서 그런 것 같았고, 아니지요? 한번 고백해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